14절로 16절 합독입니다. 합독.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고 시작이세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6일간의 축복의 행진을 하면서 몇 주 전부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걸로 몇 주 동안 제가 사실 가슴 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같이 나누어야지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어제 1일차 축복의 은혜 보호자에 대해서 오늘 2일차 축복의 역사,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본문 설교보다는 오래간만에 제가 주제에 맞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보호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찬양을 하신 우리 이선우 권사라고 하신 분이 과거에 개그우먼이셨어요. 연예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연예인 생활을 접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남편 우리 이기현 집사하고 그 이기현 집사 누님이 어제 오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기현 집사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어디가 아픈 걸 몰랐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이게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몇 번씩 만났는데도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어제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통풍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통풍. 그래서 저는 통풍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통풍이란 걸 찾아보니까 참 힘든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기도 시작하고 나머지 건 다 꺼야 될 거다. 어디서 새바람 소리가 나네. 그래서 어제도 퉁퉁 다리가 부어진 채로 그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통성기도 쭉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분만 안수했어요. 몇 분만. 그 중에 그 한 분이 우리 이기현 집사님인데 오늘 제가 우리 이태희 총재님 인사하러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어제 봤는데 또 전화했냐고 제가.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복을 터지게 받았다네 지금. 왜 그러냐니까 예, 어제 기도 받고 자기 통풍이 싹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참 어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잠깐 목양실에 나눴던 그 대화가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봤나 보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참 병고침이 많이 일어났고 또 축기 역사도 축기 사역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귀신 떠나가는 역사도 많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방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게 꼭 목사님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기윤이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꽤 많아요. 여기 목사님들 다 대접을 했으니까. 제가 일부러 걱정하지 말고 참 네 대박 터졌다 그랬죠. 복 많이 받았다. 1월 1일 첫날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오실 때 한 몇 분 정도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남았다가 여기까지 오실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 덕분에 참 우리 교회가 참 복 받았구나. 또 우리 기윤이도 복 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흐뭇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본문의 결론은 마지막 항상 제가 6일 동안 이 본문은 주신 말씀과 그대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왜 나타내실까? 주의 능력을 왜 나타내실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의 능력을 왜 나타내실까? 당연하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건 꼭 믿는 자만을 통해서 나타날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잘 들으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야. 두 번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도 중에 많이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 중에, 또 우리가 설사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 이기현 집사는 여러분 아시는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녹화하고 띄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수차례 만났지만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 때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딱 한 사건, 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난 주의 능력,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이 사실은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해서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바로가 예수를 믿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의 능력은 왜 나타나는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는 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 성경은 접어두시고요. 출애굽기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7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우박의 재앙이 내려요. 근데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모세가 아니에요. 아셨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왕족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게 믿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3년차 들어가니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새로운 진보 정권이 나타나면 야, 좋아질 것이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더 힘들대요. 더 어렵대. 그럼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세워지면 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려고 백성들을 뽑아내려고 할 때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아시죠? 특징이 있어요. 강팍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 교회 밖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좌충우돌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다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오늘날의 뭐예요? 미국과 같은 존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착착 진행되면서 뭡니까?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다. 바로 왕이 모든 민족들을 내보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내보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공산주의에도 예수 믿는 곳이 있다 그랬죠? 이슬람도 예수 믿는 곳이 있다 그랬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불교였고 유교였고 사면이즘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4년이 지난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니 100년 전만 돌이켜도, 불과 100년만 돌이켜도 불신자의 세계였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세계 속에서 성경에 애굽의 왕을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내셔야 한다. 그럼 믿는 자들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그 뒤에 바로 또 읽어요. 30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까는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정치가,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믿는 믿음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지금 똑같아요. 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만 흘렀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남한과 북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이 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다 물에 수장시켜버려요. 저는 성경대로라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모든 세력을 향해서 어느 순간 침몰과 같은, 넘어짐과 같은, 무너짐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홍해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바로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이끌었던 그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요,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야 돼. 두려운 문제가 사실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거든요. 그래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그 홍해를 뭐 물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환경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주변의 정세를 표현하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런 것이 왔을 때마다 성경에 말합니다. 믿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셨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찾으셨어요? 능력도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들 교회도 재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주신 이유는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처럼 이루려고 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얻는 능력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성경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일을 뭘로 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또 뭘로 했다고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 했습니다. 천만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이제 올림픽을 2번 겪을 때 30년 만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막 급성장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2019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1월 달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돈 갖다 준대 저한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이나 모든 삶의 문제 늘 고백하지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죠.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2주간에 찾은 성경 구절이 2구절이 있어요. 자,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8절부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계속해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사의 찬양이 계속 끊이지 않도록 그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려워도 감사가 나와요. 힘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나는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에서, 여러분이 찾기 쉬운 데서부터 찾아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16장 9절 찾으셨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누굴 향하는 거예요? 자기, 곧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온 땅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온 땅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교회만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1월 첫 주일에 아마 부흥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들 방식대로 하는데,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서 찾아 쓰시면 그냥 쓰셔. 마치 모세처럼 보십시오. 아예 숨어 있잖아요.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끄집어 내와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능력을 그럼 어디서 받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받는가? 주의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당연히 교회에서 받겠지. 또 아까처럼 말씀 순종하는 데서 받겠지. 기도하면서 받겠지. 성령의 역사하면 받겠지. 야,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찾으셨어요? 68편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해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문제 해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주의 성소에서 나타내시나니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19년은 딴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주일 성수 한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인가?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새벽, 낮, 저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가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제가 부흥회를 다녀서 다시 물어보면 똑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제 전도하면서 생겨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70인이 뭐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양란 목사님이 전도 때문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는 그 방송 순서에도 나왔는데 전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나서 그 70인이 기뻐하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 주여,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하더라? 항복하더라.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이미 보았다. 언제?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 뭐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사탄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전도대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된 이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목사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능력이 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누군가에 말할 수 있는 대상. 어떤 때는 믿는 자도 포함이 돼요. 왜? 시리에 빠져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들도 내 주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신자들에게만 이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먼저 찾으시게 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도 정말 참 거쳐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머물렀다면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중대형 교회가 됐을 텐데. 이런 사건 때문에 떠나고 저런 사건 때문에 떠나고 떠날 때는 항상 좋아서 떠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어떤 거리를 얘기하고서 떠나가서 악평이 들리고 악소문이 날 때 우리는 그것까지도 그냥 견뎌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필요하니까 목사 세우셨고 직분자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사용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 1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이 임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이미 성령이 오순절에게 임하기 전에 아시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도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보니까 뭐예요? 권능이 임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약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정말 기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지도자는 여기저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찾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 때문에 뭐예요? 또 기도하고 권능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이양란 목사님이 참 다른 목사님들도 고맙지만 우리 국제여육자에 대해서 한 4년 전, 벌써 4년 전에 만나서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했죠. 그걸 7주 동안 연속으로 하면서 당신의 사역이 또다시 새롭게 힘을 받아서 일이 시작이 됐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후에 같이 전도 특강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거 기억이 돼요? 그게 2년 전이야. 벌써 2년 전. 뭔가라도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멈추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진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전진이다. 오른손 들으세요. 믿음은 전진이다. 내가 믿음은 할 테니까 여러분 전진이다. 아셨죠?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할렐루야. 후퇴하지 않아요. 2019년도 1월 1일 점점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법은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